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잔을 마시기까지 고난 중간의 사건들을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종려 주일, 주님은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의 기댕을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치며 찬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람들의 환호 소리에 반응하지 아니하셨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셨습니다. 월요일,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로 인해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화요일,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셨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수요일, 성경은 이날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을 침묵으로 남겨놓았습니다. 목요일,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고 최초의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가룟유다의 배신으로 주님은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 밤새 신문을 당하셨고 결국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넘겨주셨습니다. 금요일, 로마 군인들에 의해 채찍질을 당하신 주님은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당하셨고 오전 9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오후 12시가 되었을 때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더니 3시간 동안 암흑 상태가 되었음을 마태는 본문 45절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오후 3시가 됐을 때 주님은 하늘을 향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크게 외치시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4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주님께서 죽음의 잔을 마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이적이 일어났음을 마태는 50절 51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을 때 골고다 현장 언덕에 일어난 두 번째 기적에 대해서 마태는 52절 5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십자가 현장에 일어난 이적을 보면서 로마 백부장과 그 로마 군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54절에 나오는데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일까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예수를 외면하셨다고 마태는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사실을 마태는 4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팔레스틴 지역에서 오후 12시에서 3시까지는 해가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이것은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초자연적인 현상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는 죽음의 시간이 임박해 오는 인간 예수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경에서 흑암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시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독생자를 외면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 어둠이 표현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제물로 죽어야 한다는 사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율법의 짐을 져야 한다는 사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45절 한번 봐주실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시간에 성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죽음을 외면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시간에 성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 4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복음서 기자들은 한결같이 십자가는 고통이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앞으로 기울면서 살이 찢겨나가는 육신의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사람들의 조롱과 희롱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마음의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성부 하나님은 외면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아픔을 느끼셔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성찬식을 거행하실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은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떡을 나눠 주셨습니다. 주님은 잔을 들어 감사기도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그 잔을 나누어 주시며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떡, 십자가에서 찢겼을 주님의 몸이었습니다. 잔, 십자가에서 흘리실 주님의 보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잔을 들어 감사기도 하심은 십자가의 고난이 주님에게는 기쁨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현장은 복음서 기자들이 증언하는 대로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살이 찢겨나가는 육신의 고통,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마음의 고통,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외면당하는 이 영적인 고통, 십자가는 그야말로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성자 예수님에게는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당함이 예수님에게는 기쁨이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것이 주님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롱당하고 모욕의 소리를 듣는 것도 주님에게는 견딜 수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것도 주님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지워진 십자가가 때로 고통스럽고 무겁다 느껴질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십자가의 주님 바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고 마태는 마지막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골고다 언덕에 일어난 이적을 마태는 자세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 골고다 언덕 현장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 첫째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자, 우리 5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휘장의 역할이 무엇일까? 휘장의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분입니다. 구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이 휘장입니다. 이에 대해 출애굽기 26장 33절은 휘장의 역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또 하나 성소의 이 휘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마가넴입니다. 마가넴.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처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역할이 휘장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육신이 찢겨져 나갈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복음서 기자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몇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매매 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었고 거룩한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위선을 심판하셨고 구약의 성전 제도를 종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구약의 제사 제도를 폐하셨고 AD 70년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성전도 함께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보시면 구약의 제사 제도가 폐지됐음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보혈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찢김당할 때 성소의 휘장도 함께 찢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읽을 필요가 있는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의 육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과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됐음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마지막,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찢어진 휘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51절을 자세히 보시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마태는 증거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성소의 휘장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은 구분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인간이 함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역할이 휘장입니다. 자,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으며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지성소 안에 놓여 있습니다. 직사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막을, 이제 저를 한번 보실까요? 직사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막을 이제는 수직으로 세워서 이 성막의 구조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찢겨나갈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수직 구조로 보면 하늘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게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두 번째로 골고다 현장에서 일어난 그 당시의 기적은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마태는 52절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덤이 열렸다는 것을 복음서 기자들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과 연결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문을 열어주는 구원의 열쇠라는 사실을 성경은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문을 열어주는 구원의 열쇠라는 사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5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의 부활 후에 성도들의 몸이 무덤에서 나왔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문을 열어주는 구원의 열쇠라는 사실을 성경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적은 그 골고다 현장에서 신앙 고백이 들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현장에 있던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54절에 나오는데,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놀라운 것은 십자가의 주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드린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자부했던 대제사장들, 누구보다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성모독하는 죄인이라 몰아붙이며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서 앞으로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 들어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들의 입술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을 묵상해 봤습니다. 이 백부장의 한마디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요, 5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회사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여기 나오는 백부장의 이름은 페트로니우스였고, 이 고백을 남긴 후에 백부장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전도자로 살았다고 교회사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치유자 되심을 고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키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회복시키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나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만의 복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나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골고다 언덕 현장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겨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과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무덤이 열리며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을 정복하는 부활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복음서 기자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패배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에게도 기적의 역사, 승리의 역사, 반전의 역사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을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고난주간 특세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온물과 피를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 승리 역사, 반전 역사를 허락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지난 고난의 특세를 통해 주신 이 십자가의 공을 붙들고 특별히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나에게도 기적과 승리와 반전 역사를 만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그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